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과거에 어르신들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 고생 좀 사 가십시오. 제가 싼 값에 드리겠습니다. 이 고생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해피하기를 원하고 또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생이 우리에게 유익하기에 그 고생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젊어서 고생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거 잘만 감당하면, 잘만 통과하면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영적 근육도 생기고 세상 살아가는 데는 지혜와 또 많은 어떤 경험이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된다. 그런 이유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국방, 위기하는 것이 없는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라 그렇게 우리는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뭐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우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너무나 많은 좋은 것, 유익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이 세상, 정신적인 그런 영역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종교의 위기 그리고 영적인 위기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7년 전만 해도 종교를 가진 사람과 비종교인이 50대 50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내 주먹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난 세상 살아간다 하는 무종교, 무신앙인이 한 50%, 그래도 나는 종교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 50%였는데 지금은 60%가 무종교인이라는 거예요. 비종교인. 그러면서 60% 그 가운데서도 이제는 다시는 종교 갖지 않겠다 그렇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1000만, 1200만 기독교가 지금은 많이 좀 내려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17%, 불교가 16%, 가톨릭이 한 6%. 그래서 아직도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1등, 이 나라에서는 종교임의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우리나라의 최다 종교. 그래서 모든 비판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또 많은 이들에게 제발 너희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렇게,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세상적에서 많은 기독교를 바라보고 그리고 조금만 흠이 있어도 어마어마한 지탄을 받습니다. 왜 제가 이 종교의 위기를 소개하고 또 특히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위기를 우리가 이 시간 소개하냐면은, 야, 큰일 났다, 낙심하자, 절망하자, 걱정하자,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위기를 맞이했다는 얘기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초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져 갔는지, 어떻게 세계의 선교 국가가 되었는지,
어떻게 기독교가 이 나라의 초석이 되어 경제 부흥 국가가 되었는지 다시 여호와의 신앙, 본질, 초심, 본래로 돌아가자. 위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떡하냐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때에 다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국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또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오늘 본문은 앞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들은 누가 더 악한 왕인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누가 더 악한 왕인가 경쟁할 정도로 악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리고 너무나 잘못된 신앙을 그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16장 30절)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많은 악한 왕들 중에서도 악인의 대명, 악한 왕의 대명사는 아합 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아합 왕 시대 때에 일어난 이야기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구약 종교 위기의 시대에 아합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죠, 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있는데 아합은 그 하나님을 바알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이 있어요. 아합은 바알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알 신전에 가서 예배하도록 이끄는 강요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자기의 왕비 이세벨의 아세라 상까지 세우고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여호와 신앙이 가장 큰 위기를 겪었던 암흑기가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 그들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구약의 종교 위기, 영적인 위기에 있을 때, 가장 어둠이 짙어갈 때 가장 빛나는 반짝이는 보배로운 존재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성경의 인물사를 살펴보면은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많은 예견을 하고 삼손 같은 경우에도 천사가 예고하고 예지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마다 그 시대의 영웅들을 세울 때마다 많은 스토리가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필들이 많죠. 모세는 태어나는 과정부터 숨겨 키우는 믿음의 부모, 나일강에서 공주를 만나는 일 등등 참으로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모르는 독자들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모세를 그 등장을 소개하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엘리야는 역사 무대에 느닷없이 등장해요. 17장 1절에 엘리야가 느닷없이 프로필 소개도 없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부름받은 장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수련 과정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처럼 시끌벅적한 출생 얘기도 없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길르앗 땅에 디셉 사람 엘리야. 짤막한 엘리야의 등장의 소개 글입니다. 이력서 전부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이름 하나에
그가 누구인지,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그가 하나님의 부르 만든 소명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 하나면 족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이름 하나에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이, 그의 사명과 비전이 어떠한 것을 다 소개되는 거예요. 엘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야는 야훼,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엘리,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것이 엘리야예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 나의 하나님이다. 가장 어두운 종교 위기 시대, 영적인 칠흑 같은 암흑 시대에 당당하게 세상에 바알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왕과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나는 엘리야다. 나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시대에 놀라운 선포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모든 풍요를 빌어주고 또 허락해주는 그 바알 신앙이 득세하고 있던 그 시대에 너희는 그럴지라도 나는 너 아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실 것이고 양식을 주실 것이고 역사의 운행자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선포케 하신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지세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는 엘리야인데 하나님의 아합 왕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세 가지 신앙 고백을 엘리야는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많은 사람은 바알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지만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너희는 죽었다 하지만은, 바알이 참신이라고 하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당당하게 세 번째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선포하노니 내 말이 다시 있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진 당당한 엘리야, 당대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아합 왕 앞에 가서,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바알은요, 농경 사이에서 기름진 땅, 그 하늘의 비를 주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 바알은 성공의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쾌락과 재미를 주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바알을 믿지 않으면, 바알의 복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시대에 이때 엘리야는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제사는 날로 비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점점점, 그래서 어떤 신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말고도요. 의지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점점 무신자들이 늘어나듯이 바알 산당은 점점점 사람들을 북적거렸습니다.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즐기면 돼. 내가 좋은 거 하면 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잘 살면 돼. 이 바알신이거든요. 바알신이에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양을 잡아 피냄새를 맡으면서 제사하는 일에 흥미를 잃어갑니다. 술과 춤, 바알신당 여사제들과 음란한 짓거리를 시대에 맞는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저들,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동참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죽었다. 살아있는 신은 바알이라고 가르칩니다. 엘리야,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밖에는 없다. 엘리야라고 이름하는 그 엘리와는 달리 엘리 야훼가 아니라 엘리 바알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다. 내가 쫓고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쾌락이고 즐거움이고 성공이고 출세고, 엘리 바알을 노래하고 따르고 그 시대의 정신이 바로 그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출세의 지름길,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두고 맹세하노니 외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고 내가 선포하노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 땅이 더 파괴되고 이 땅의 사람은 더 악해지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안케 하고 자유케 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회와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바울은 엘리야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땅에 우상신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말곰, 몰록, 아세라, 바알, 그 잡신들 가운데 1등 왕 잡신이 바로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 대장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 성공과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 인생에서 재미와 쾌락을 가져다 주는 신, 세상에서 성공 주죠. 즐거움 주죠. 출세 주죠. 그래서 그 바알이 하나님이 대세라는 것이 그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타락의 시대에 큰 물결 앞에 엘리야는 외치고 선포합니다. 나는 엘리야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말씀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 하나님만이 열어주셔야 된다. 극심한 흉년과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풍년을 줄 수 있는 하나님임을 온천하 만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의 이 선포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 엘리야의 신학이고 타락한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아마 엘리야가 이 시대에, 이곳에, 이 시대에 아마 엘리야가 다시 온다면은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항폐한 그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이 바알
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바알이 많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들이 많냐? 아마 엘리야가 왔다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뭐 세속주의 바알, 물량주의 바알, 돈 바알, 성공 바알, 과학 바알, 뭐 4차 산업혁명 바알. 주일 예배도 빠져가면서 스펙을 쌓아가려는 스펙 바알, 비트코인 바알, 뭐 동성애 성적인 바알. 얼마나 이 시대에 바알이 많은지요. 다 자기가 섬기고 추구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시 그 시대의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담대히 한 나라의 왕 앞에 서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 장면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줄거리가 18장으로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했더니 온 나라가 벌벌 떨고 그 왕이 회개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18장의 사건들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냐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나타났다며. 자, 우리는 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엘리야라고 나는 외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장 큰 권력 앞에서, 명예 앞에서, 돈 앞에서, 만몬 신앙 앞에서 나는 엘리야다. 나는 오직 하나님은 나 유일한 왕 되신 하나님이다. 그쯤 되면 하나님이 18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스토리를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제2막을 기다리고 있고 기적의 사건을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엉뚱하기만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라는 거예요. 너 숨어버리라는 거예요. 뺑소니치라는 거예요. 비겁한 도망자가 되어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 시냇가로. 아합의 그 칼날부터 당신의 선자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단 말인가. 저부터도 이 장면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자, 3절 4절 17장 3절 4절 볼까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니, 부정한 짐승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엄청 감동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왕 앞에 가가지고 목숨 걸고 내가 선포했는데, 내 신앙 고백을 내가 순종했는데, 너 숨어라. 도망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 먹여 살려줄게. 엄청 감동할까요, 저희는?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와 감동을 경험합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아멘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십니다.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내 사업도, 우리 가정에도, 내 자식들에게도 현실적인 더 큰 기적과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좋은 하나님이죠. 이만한 믿음 하나님 내가 드렸사오니 이만한 기적 축복 주세요. 이게 정말 멋지고 좋은 어떤 드라마가 아니겠냐고요. 저도 2009년도 목회를 쉬고 있을 때 상기도 가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 세례, 불 세례,
뭐 의지적인 여러 가지 연약함, 그 산기도 1년 동안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기쁨이 있었던지, 하나님이 또 교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때는요, 산에서 기도하고 교회에 내려와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면은, 그때는요, 우리 박 권사님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 가만히 찬양을 못 불러요. 막 온 무대를 휘저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금방 하나님이 부흥케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결단하고 어떻게 다시 제2의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초, 중, 고, 대 4명의 아이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사명을 되찾고 목회하는데 하나님 열을 주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 싸움에서 순종하며 나갔는지.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그런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었지만은, 기대하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4년 동안 20평 지하 냄새나는 곳에서 4년 동안 하나님을 훈련시키더라고요. 믿음 생활하다가 큰 헌신을 한 다음에 하나님부터 큰 보상을 기대합니다. 이때 나의 현실 앞에 나타난 모습은 그리 시냇가라는 거예요. 나물 먹고 마시고 조금 더 버텨내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과연 견디어낼 수 있을까요? 너 도망쳐, 숨어,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때를 기다려, 조금 더 버텨라.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삶의 신앙의 현실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요. 얼마나 다윗이 영웅이 된지 몰라요. 온 백성이 칭송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어요. 10년 동안 광야 빈들을 헤매야 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둘람 굴에서 얼마나 그가 힘들었을까요? 블레셋 왕 가이사 앞에 가서 얼마나 미친 척하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서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맨줌으로 못된 놈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40년 미디안에서 숨어 살 때 얼마나 그가 낙심했을까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그동안 준비시켰나요? 요셉이 그 멋진 꿈을 꾸고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그가 당황했을까요? 끌려가는 마차에 그가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건 속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은혜 다음에 오는 자신의 초라한 빈손을 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요?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 약속하셨나요? 그리 시냇가 주변에 한 번씩 성경에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된 까마귀가 깍깍거리면서 날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죽었냐고요? 시체가 썩고 있는 거요. 썩은 시체를 좋아하는 까마귀가 깍깍거리네. 사람들은 아마 뭐 그런 가십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지극히 작은 부정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기다리는 지극히 낮아진 가장 작은 자, 지극히 겸손한 자의 삶을 그리 시냇가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는 것만 먹고 까마귀만 기다렸던 그 시간이 그에게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18장의 기적을 일으킬 영웅이 지금 엘리야를 보십시오. 견디어내는 과정,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으로 그에게 허락한 시간이란 겁니다. 이 지극히 작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큰 은혜, 큰 기적을 맛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방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선전포고를 하게 하시더니만 그리 시내로 숨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엔 이해가 될 리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섬세하게 자상하게 보호하시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선포한 신앙 고백, 선천포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그 그리 시내가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여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었지만은 3년 동안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닫힌 문을 열기도 하는 기도의 큰 영웅으로 살 수 있는 준비가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이 시켰던 거예요. 우리는 금방 17장 1절에서 그냥 18장으로 확 뛰어넘고 싶어요. 그리 시내가 하나님 싫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 시냇물마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뭄이, 얼마나 그 시대를 덮고 있는지.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한번 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과부에게, 여러분, 재벌도 아니고 갑부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과부에게 보낼 테니까 그가 너를 공개할 거야. 왜 하필 이방 시돈 땅이냐고요? 사르밧은 시돈 땅이거든요. 바알 귀신에 바로 태생된 곳이 바로 시돈 땅입니다. 왕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뭘 먹고 살까 걱정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 실상을 그 현장 가서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실상의 현장 중심, 그 시돈 땅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바알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그들이 타락하는지를 그 현장 중심에 하나님이 가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멜산의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기 전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허둥대고 쾌락에 빠져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지를 가서 목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까마귀를 이용해서라도 내 백성을 먹인다. 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라도 일한다. 양식 한 톨 없는 가난한 이방 과부를 통해서도 내 백성, 내 자녀,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준비시킨다.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요. 이방 땅 과부,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내 백성, 내 자녀 내가 돌보고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배하지 않으면,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들이 나를 찬양하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장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엘리야가 되지 않고 너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내가 돌덩이를 통해서라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 내가 세우리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없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시대에 복의 통로가 없는 거예요. 이방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이 시대 그 시대에 내 종을 돌아보고 준비시킬 그 가정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살펴봐도 많지 않는 그 현실이 바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다 위축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대면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나왔지만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마음껏 찬양하는 것도, 마음껏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그 비대면을 지금은 또 2주간을 또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현실입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쓰러져 넘어져 있어도 나는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도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나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이방 여인을 통해서라도 내가 택한 사람 내가 지킨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는 자, 나를 향해 구하는 자, 내가 그 교회를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그 성도들을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고 내가 사용할 거야.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없으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과부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가 얼마 되었는지, 생김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는지 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지만은, 어떻게 내가 너를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지만은 그냥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마저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은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지 않겠냐. 믿고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엘리야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과부인지, 시돈 땅이지, 그 상황과 그 환경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시돈 땅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갑부가 아니도 사렙다 과부일지라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펼쳐가시는지를 기대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성문 주변에서 땔감을 주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과연 이 여인이 과부인가? 이 여인이 하나님이 지정한 그 여인인가? 궁금합니다. 말을 걸어봅니다. 내게 물 한 그릇 줄 수 없겠어? 지금 어느 때인데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냐고. 이 기근에 물 한 컵이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귀한데,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 한 그릇을 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준비된 물 한 잔을 주고 있을 때에 물을 찾으러 돌아서는 그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이보시오, 물을 가져다 줄 때에 떡 한 조각도 이왕이면 내가 배고프니까 갖다 달라고. 아니, 물 한 조각도, 물 한 그릇도 너무나 염치 없는데 염치 꽃배기 떡도 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미처 준비된 떡이 없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요거 한 움큼 구워서 나와 아들이 먹고 이젠 더 이상 먹기 때문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엘리야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방에 가서 또 그리시니까에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또 가르치고 뭐 그런 시간이 있었겠죠. 두려워하지 마시오. 13절.
먼저 떡 한 조각을 구워 4개 가져오시오. 그러면 다시 또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겠소? 아니, 맛 한 움큼밖에 없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4개 가져오시오. 자, 이어지는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14절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하나님 영감을 주시죠. 계속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시돈 땅 이방 여인의 택함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을 믿고 따르는 그때에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시돈 땅에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모든 사람이 바울을 쫓고 바울을 따라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함께 여러 날을 먹었어요. 여러 날, 3년 동안. 아멘. 비가 다시 와서 농사를 짓기까지 여러 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사실이에요. 계속되는 가뭄, 상가들이 타고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산천도 인심도 메말라 있을 때에 이때 물 한 그릇, 떡 한 조각 달라 하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했더니 자 15절입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때는 교회가 정말 위축되어 있는 때예요. 하나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는 이때입니다. 성공주의, 물량주의, 출세지향주의, 그들이 바알처럼 온 땅에 들끓고 있는 이때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가 믿는 신앙대로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난지라. 말씀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교회가 다 위축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다 두려움에 공포에 위축되고 있는 이때에 먼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해가 안 돼도 말씀대로 순종해 보았더니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역사가 나타나더라. 먼저 하나님 먼저, 말씀 먼저, 내 지식과 이성과 경험 그보다도 더 먼저 믿음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살았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한번 보세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 중요한 것, 그게 바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편리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목적이 될 때 그때 돈은 바알이 됩니다. 건강,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게 아니면 바알이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명입니다. 무거운 숙제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든지 숙제예요. 과제예요. 잘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어마어마한 과제라는 거예요. 신앙을 계대하고 땅끝까지 믿음의 복을 계승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아합의 세상,
엘리야로 살아라.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시대에 엘리야처럼 사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직장의 모든 삶의 엘리야로 사시길, 엘리야의 선교사로 여러분 각자를 파송합니다. 엘리야로 사십시오. 가라면 가십시오. 머물라면 머물십시오. 숨어 있으라면 숨어 있십시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 머물러 있고 준비하라면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엘리야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될 수 없어요. 자식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것이 우리의 우상 바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오늘 그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엘리야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2주간만 4단계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또 스톱합니다. 우리 교회도 1부, 2부 나눠서 예배를 또 드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그렇게 그리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위기와 이 아픔과 이 어려운 시대에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직장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더욱이 영적인 이 예배의 위기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잘 지내십시오. 잘 준비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멋지게 18장에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실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해요. 그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로 살아라. 아멘.